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1절 한절을 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려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8장 6절을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물론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외쳐대는 그 모습이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만을 향하여 오로지 내 인생의 답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답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해답을 얻어야만 이 모든 문제가 바르게 확립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부르짖는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오직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만 내 인생의 풍성한 삶과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와 기도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끊임없이 고통스러워져 죽음이 찾아오는 이 문제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내주신 받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 잡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영적 방전에 있을 때만이
이 모든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란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아무나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이 주어진 자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 듣지 않을까, 내 이 기도가 잘못되는 기도일까 그렇지 못할까, 얼마 안 되는 내 지식 차원에서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만큼은 무엇이든지 갓난 아이가 오로지 엄마를 향하여 울어주십니다. 아직 말을 못한대. 언어로, 표정으로, 소리로 엄마에게 나의 생명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 엄마한테 의사 표현하는 것이 그 갓난 아이는 울어주십니다. 그 엄마는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를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논리 속에서, 세상적인 규범을 따라서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받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만큼은 내가 해야지. 똑똑해 보이지만 그건 불신자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뭐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부르짖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라. 달라집니다. 절대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집니다. 갓난 아이는 배고프면 울어야 됩니다. 엄마는 알아듣습니다. 아이고 이 새끼가 배고파서 좀 먹는 하던 일을 멈추고 젖을 내놓고 갓난 아이에게 정부를 울립니다. 갓난 아이가 울어댑니다. 이거 오줌질했구나. 똥질했구나. 더워서 우는구나. 추워서 우는구나. 알아듣는다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기도해라. 그래야 받으래. 우리의 삶의 사고의 방법을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답수했던 사회적인 생활의 방법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고 진정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고 진단을 받는 그 하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한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감각 없이 아프니까 약을 먹고 내과 하니까 내과 의사한테 가고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사고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똑같이 겉으로는 병원에 가는 것 같지만 기도 속에서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자와 내 생각 내 뜻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서 병원에 간 사람,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인 과정과 결과는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도 주어진 업무를 감당할 때 그동안 익혔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답습한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주어진 일의 업무를 보는 자와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모든 과정들이 기도죠. 집에서 나갈 때부터 가는 과정이 기도 속에 가요. 회사에 도착해서 내 사무실에 앉아서 거기서 눈 감고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회사 환경이 그렇지 못한 데서는 손가락질합니다. 제가 처음 회사에 집사 들어가서 점심시간만 몇백 명 함께 어울려 먹잖아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려니까 날씨 듣고지 여기저기에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거 저기 망설여집니다. 그러건 말건 밥을 먹기 전에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먹기 전에 그게 하나의 신앙 고백이요. 그게 바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증가하는 모습이 다르죠. 그중에 장난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관자를 뺏어가기도 하고 다른 거 갖다 놓기도 하고 그러고는 말고 모든 삶의 영역이 주어진 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업무를 내 지식 세상적인 답습한 내용으로만 풀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업무를 친히 나를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기도의 삶입니다. 절대 눈 감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머리 숙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그래야만 응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 뜨고 그냥 앉아서 누가 전화 오고 누가 대화를 할 때는 대화하면서 잠깐 내가 기도하니까 좀 기다리라. 그 율법입니다. 중심에 주님과 큰 기도 속에서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와 과정과 그 모든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역사했구나. 나를 도와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제목에 주고 있습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살면 이상합니다. 어느 날 내 위치가 그 회사에 꼭 있어야 할 만 기중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사장이 벌벌 떠납니다. 나갈까봐.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뒷주머니에다가 용돈 집어줍니다. 나가지 말라. 이런 과정을 가지고 회사 생활해야 그래도 좀 맛이 있지. 아이고 저는 언제 나갈까?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회사 생활한다. 방울방석이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일할 때 기도하고 저럴 때 기도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부르짖는 삶의 기도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전에 갔다 왔죠. 조카인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우리 할머니가요 꼭 나를 불러다가
옷을 입으니까 제일 할머니가 자기를 좋아했대. 형제 중에 나 하나 있을 때 나를 내리고 저녁마다 기도했던 우리 어머님이 그 손주들 있으니까 그 손주 그 종미를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그 차를 타면서 얘기하는 중에 얘기를 하더라. 기도의 비밀. 저는 어머니의 기도의 그 모습을, 그 응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다릅니다. 연세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때 많은 질병에 오래 병 치료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나도 힘들고 자식들도 힘드니까 딱 3일만 나고 너무 빨리 가면 또 자식들이 너무 서운하니까 3일만 아프다가 하나님 불러가라. 늘 기도를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불러가셨습니다.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서 하루 있다가 환자를 보는 눈이 있는 원장님이 병원에서 오빠 빨리 집으로 모시고 갑시다 해서 퇴원시켜서 집에 와서 바로 다음날 하늘나라에 소천한 스님 모습이었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심심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무능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천국 열쇠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니 열쇠의 기능이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이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불릴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릴. 뭘 맵니까?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닫는 거라서. 뭘 지키고 뭘 닫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지키는 것.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힘이여 놀라운 비밀을 기도의 비밀을 두지 않고서는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키는 것. 땅에서 불면 흑암새들이 온갖 문제를 가지고 얽히설키 당하는 것들.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돌릴 때마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려질 때마다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열려질 때마다 증거가 주어집니다. 증인들이라. 기도 없이 어떻게 증거를 갖게 됩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이 주신 이 놀라운 비밀, 보이지 않는 천국 열쇠, 이 열쇠를 늘 사용하시기를 주여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는 성도와 기도의 비밀이 뭐냐? 대화입니다. 대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주님과 그 이름을 가지고 다 대화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시시하게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해줬니? 내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니? 이런 차에서 뛰어넘어 버립니다. 거의 그렇잖아요. 나를 인정을 해줬니? 안 해줬니? 그 조카 신녀가 상상외로 성숙해졌더라고요. 지 오빠들 아버지 영향에 감당하지 못해서 아버지 나름대로 그 방법이 사실은 아들들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오빠들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 삐뚤어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성숙했는지 말이야.
살아가는 모습이 집안 꾸리거든. 물론 오래간만 찾아가니까 준비됐겠지, 바쁘겠지. 보잖아요, 준비된 거야. 평상시 그런지. 깔끔히 살아요. 얼마나 바삐 사는지. 앉아있지 못해 우리 가입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든 사람이 없어. 바로 옆 동네에서는 또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어진 이들을 누구보다 더 명철하게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 나와 형님과의 관계를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어머나 막 그러셨어요. 동생이 오빠들을 진단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저렇게 되는지. 그러면서 얘기 중에 그 다른 청자들은 전혀 얘기하는데 그럴 만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그건 말고 자기만 얘기하고 전화 아주 어디 있는지 다른 사람은 연락을 안 하는데 자기 엄마한테. 근데 자기한테 이런 말을 어리석은 얘기죠. 성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아버지가 좀 고통스럽겠지. 정신없는 얘기겠지. 흑암처리 갖다주는 논리겠지.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그 모습이 아버지가 좀 고통받지. 미련한 소리입니다. 미련한 소리. 어떤 부모가 자식만 하고 때리는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잘 내려가는 거죠. 그 딸이 이제 40 중반에 있는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름대로 아들들에게 그 사랑하는 방법인데 그 오빠들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학 교수들만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부를 수 있는 기도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의 특징은 절대로 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도란 말입니다. 육신적인 건강의 3요소가 호흡과 음식과 운동입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이걸 어긋나서 건강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는 육신적인 호흡이. 정상적인 호흡은 내가 호흡이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못 느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흡하는데 자꾸 느껴져. 답답해지고 힘들어. 문제가 온 겁니다. 정상적인 건강을 갖고 있는 자는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없는지 못 느낍니다. 몸에 문제가 생겨서 호흡이 안 되지만 산소 호흡기를 꽂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적당한 음식 섭취가 힘들게 필요하죠. 술 마시고 안 먹고 산책 아무도 없다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 지혜입니다. 지혜. 내 몸에 내 체질을 알고서 어떻게 먹어야 되나? 지혜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끌어들이고 뭐가 되고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이 그렇잖아요. 뒤지들이 보세요. 뭐가 되나? 지혜입니다. 지혜. 어떻게 음식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숨을 쉬고 칼로리 섭취를 하는 음식을 먹었다면 틀림없이 운동이 필요합니다. 건강의학자들이 시험했습니다. 제대로 숨을 쉬게 하고 제대로 칼로리를 섭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운동하지 못하도록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놔뒀더니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숨을 쉬고 적당한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은 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이게 운동입니다. 이 3요소가 잘 조화를 이뤄야 그에 따라오는 건강이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건강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영적 건강의 삶에서는 호흡과 기도입니다. 기도, 호흡이 바로 기도. 영적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항상 무시로, 그래서 기도가 쉬지 않고 믿음 좋다 보이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새벽에 새벽기도 시작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할 때 집으로 오지 않고 교회로 섬기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기도, 그런 장로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생각했는데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회사에 가는 순간, 하루 살고 교회 오면은 전혀 그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다.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대로. 전혀 하나님 없이. 이게 대부분들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셀리게 됩니다. 24시 주님과 동행하는 너를 기도를 통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저 상국동에 살 때 하루에 2번씩 그 높은 산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겨울철 있죠. 눈이 막 이렇게 1m 이상 쌓이면 굉장히 이게 한 45도, 50도, 60도 경사진 그런 길이잖아요. 내려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삐끗 넘어져. 그때 이 생각하면서 넘어지면서 아이 그만하니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도 안 닥치. 뭐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구하신다. 그런 게 느끼지. 이해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 영적 건강의 삶에서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의 말씀으로 소가 되새김하여 먹듯이 기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게 영적 칼로리, 영적 음식을 취하는 이 영적 과학의 건강의 비밀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암비에게 뛰어나가서 딸딸딸딸 해봐야 그 웬걸로 놔두면 아무 조각만 해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하고 24시에 그래 그 말씀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깨달음이 오고 깨달음이 오는 만큼 내 삶에 지혜가 생겨지고 생활을 방법이 달라지고 말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으면 영적 힘이 생깁니다. 건강의 삶이 정말 영적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바로 이 3요소가 영적 건강 관리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데 호흡의 특징은 지속적으로 쉬지 말아야 된다. 호흡이 쉬는 순간 죽잖아요. 영적 건강도 교회 생활 속에서 내 기도가 맥이 끊어질 때 영이 죽어가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도만큼은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기도화가 되지 않으면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표대의 비밀에 하나님의 내 삶의 표대가 주어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기도가 다 됩니다. 하나님께부터 주는 답, 내가 누군가 하나님 이런 계획 속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라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나면 생각 자체가, 모든 삶 자체가 표대를 잡고 기도 속에서 서게 됩니다. 일할 때도, 모든 만남을, 가정생활을 할 때도 기도 속에서 이렇게 되죠. 쉬지 않는 기도. 이런 얘기는 꿈속에서도 기도가 됩니다. 꿈속에서. 누가복음 18장 1절, 낭만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계속 기도할 것을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해. 항상 기도해. 로마서 12장 12절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며 육신이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써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 기도하기 위하여 힘을 써주고 힘 써진 대로 기도가 되죠. 기도의 삶을 살면 이상해집니다. 목소리도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생활이 달라져. 이렇게 내 삶의 전체가 달라집니다. 가는 곳마다 필요한 사람이 돼.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부족은 모자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성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희 사모하고 어디를 돌아다니면 늘 느꼈습니다. 음식점을 갔죠. 텅텅 비고 있어. 지난번에는 운동 끝나고 김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오늘 이상하대. 5시에 나와서 문을 여는데 그러는데 그동안 그때 한 거의 9시 넘어서 한 사람 안 왔대. 근데 우리가 가서 딱 먹고 앉아있는데 쭉쭉쭉쭉 들어오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산후동에서 누가 안집사 묵집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모님 너 일단 줄 테니까 농담 여기 앉아 계시라고. 왜? 아니, 사모님 아무나 손님들이 자주 온다. 잘 굳었다. 그게 그냥 되는 거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회사가 붕대고 사장이 그런 점으로 느껴져야 나를 귀하게 여기죠. 그렇잖아요. 귀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저는 회사 다니던 회사 사표를 낼 때 사표를 안 받아줘가지고 애썼어요. 하나님 주시겠죠. 끝나는 날까지 오늘 공부다. 오늘까지 전혀 유령 안 빕니다. 오늘 끝날 때까지 내가 할 때 다 해놓고 그래 보셨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다. 내 한 일이 누구나 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진짜로 저 사람 하는 거 진짜 신뢰할 만하다. 이래야 거래처에서도 이렇게 유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간증 들어보면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세상 문화 속에서 거래를 걸고 술 먹고 뭐하고 막 뒷동거래하고 하잖아요. 그거 전혀 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허다해. 그들이 간증 들어보세요. 그런 짓 하나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업을 활동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왜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냐? 목소리에 마외쳐 부르짖는 그또 부르짖는 기도지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야 왜 이게 필요하냐? 이 땅에 어떤 누구도 없이 태어난 모든 인생은 원죄의 결과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칼같이 진짜 잘 믿는다. 그런 사람들에게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없어지면 더 온다니까요.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세상적인 고통, 수고, 저주나 다른 고통, 수고, 저주, 죽음 같은 것들이 더 찾아와요. 모세의 고백을 늘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바로 궁궐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을, 바로 궁궐의 비밀의 왕에 들어가면 세상적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걸 마다 않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능력이랄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 진짜 기도의 사람이죠.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말입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죽어서 불못에 가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한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문제입니다. 누가 갖다 줍니까? 흑암새가 큰 마귀가 사람을 장악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루나의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리고 그렇게 유발시키는 한 마귀에게 예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누구나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보이지 않는 이 존재에게 그냥 섬기냐 정신없어.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시간에 일하러 가는 거겠죠. 그랬더니 저 큰 길 그 음식점으로 가다가 참 가수들이 거기다가 꼭 쳐놓고 누가 지나가 사람 아는 사람 있는가 하고 봤더니 아무도 없어. 저쪽에 있는 그 절에다 보살상 올려놓은 그 옥상 그걸 보고서 저렇게 숨기고 같이 하거나 속으로 아이고 외롭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문제에 잘 받아라. 한 가지 무서워서. 그렇지 않으면 숨기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잖아. 숨기고 있잖아.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 뭔가 뭐한테 알아듣고 뭐라 그랬어. 얼마나 삶이 문제였으면 그렇게 지나가다가 그 섬기면서 그 섬기는 분들은 그냥 안 지나가 그 건물도 꼭 가서 막 재배하고 보내지 그 앞에 지나가려고. 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그리스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방법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시키는 대속적인 죽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근본 문제 해답자로 보내심을 받은 그 이름 바로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분이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다. 이게 성령의 감화 감동 통해서 깨달음을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 깨달음이 와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돼요. 복음적인 삶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해답자.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죽입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이런 저예요.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 뭘 이뤘습니까?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성취시켰다. 이 선언인 줄 믿습니다. 이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비밀을 진짜로 믿어지는 자들, 믿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때부터 모든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 속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응답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문제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누가 감사합니까? 해답을 지니고 있는 자. 예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이때부터 그 문제들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의 현장 속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룹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를 알았더니 이 문제를 놓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았더니 어느 날 문제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열매로 내 삶의 현장 속에 펼쳐진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이는 한 사람의 일컫는다면 바로 요셉. 17살에 그리스 연약을 잡고 꿈을 통해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앞에 기도 속에서 절대로 자기 머리 가지고 해보면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모든 걸 받아들이면서 그 모습이 뭐죠?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감옥에 들어가고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고 누명을 쓰고 죄도 짓지 않는데 죄를 졌다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로 알고 보니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래서 저는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산에 가서 성전에서 막 목이 쉬도록 부르짖는 그것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믿음 없으면 절대 그런 기도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정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러지는 깐난 아이가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엄마만을 바라보며 부러지는 그 모습, 이게 부러지는 기도입니다. 이 남자의 삶은 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냐?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로마서 23장 온전을 위하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착하게 산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전에 지난주에 갔더니 그 형수님 간호하는 그분이 마침 천주교 다닌대. 알아봤더니 예배에 같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이 전 괜찮아요. 이러면서 앉아있더라. 그래서 봉고스를 나 혼자 이 양반한테 맞췄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되면 툭 뜨고 생각나겠지. 착하게 산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법규를 잘 지킨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구원주 되신 예수를 믿어야만. 천주교기 때문에 말에는 조금 부각시켜줬어요.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던 사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자이겠다면 두고 생각나겠지. 어떤 누구도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의 결과란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벌을 붙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애쓰고 노력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더 큰 창세기 3장 16절 19절의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게 이 땅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나타난 실질적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믿는 것, 그거한테 그랬어요. 저주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그것 때문에 정죄함을 받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을 보고 한 게 아니라 참 형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듣고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 사실이 이미 정죄함을 받고 있는 증거다. 믿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노니라. 이런 자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문제가 오면 올수록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면 복이 왜? 해답자가 있잖아요.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신경질 부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삶의 비밀입니다. 기도의 사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그 작은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함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돈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길을 모르 시험 같은 건데 없는 사람들은가 없이 가슴만 못 일어나세 이런 짓을 하셨지 내가 볼 수 있을까 약한 맛으로 그 그냥 저를 위해 그렇게 너를 세상 친구를